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계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법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또 능력 있는 법계의 믿음을 소유하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 새겨질 신비를 예표하는 두 돌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와 함께 두라고 이르신 성물은 모두 세 가지로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 속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판은 돌판 2개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른 하나는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돌판 하나는 공의의 법인 구약을, 다른 하나는 은혜의 법인 신약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와 함께 보존하라고 했던 성물이 증거판, 돌판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증거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돌판을 궤 안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판은 돌판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십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판을 이제 2개 받았으면은 그 2개 가운데 아마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그 다음에 다른 하나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 돌판을 2개 받았는데 2개 받은 이유는 나중에 은혜의 법인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믿는 자들의 마음, 즉 신비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겨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칭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건네주셨지만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즉 그 믿는 자들의 마음에다가, 그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을 기록했던 돌비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신비, 육체의 마음밭에다 하나님 말씀을 쓴다라고 해서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편지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심정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지이죠. 글로 써 있지만은 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수신자를 정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뭐 공문과 같은 거와는 다르죠. 편지 중에서도 특히 사적인 편지 같은 경우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다. 육에 신비한 것이다.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이 마치 먹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우리의 신비 속에다가 성령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신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늘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그런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되어진 그런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속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나쁜 쓴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말도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음성 또 성령의 역사만 신비에 새겨지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만 나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신비에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우리 신비에다가 편지를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영혼에 심각한 치명타를 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내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새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전달되어야 되지 다른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비보다 더 좋은 비석이 있으니 곧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하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쌍방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밭을 갈아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해서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하시고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제 성령이 전이 된 깨끗한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전에는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판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직접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지은 죄값을 자신이 직접 지불하시고 목숨값을 주고 지불하신 다음에야 그제서야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고 그 거룩했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된 거룩함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주님과 빌립의 대화인데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걸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거를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악한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또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신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가 그런 것들을 봐서는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즉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모든 행하신 일들이 바로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 역할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처럼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의 존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저 사람이 있으면은 야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결국 뭐예요? 그 아들의 존재를 보고 아버지를 알라라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를 알아야 하고 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것 같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돌비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듯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새겨진 그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라고 하는 것, 또 기록된 문자라고 하는 것이 딱딱한 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글쓴이의 의도가 있고 또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점점 성경 그 자체에 쓰여진 것은 활자지만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또 입체적이라고 하는 걸 더 떠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내 신비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교가 무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런 방면으로 얘기하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요렇게 저렇게 방식을 달리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 글자이지만은 그 글자 속에 담겨진 그런 심정과 또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설교자죠. 그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또 성도들이 그 안에 새겨진 주님의 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한다는 거죠. 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또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또 극렬하게 비판하던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저 사람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러한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 역할을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증거판을 넣어두듯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심령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절대 신비에 기록한 주님의 심정을 무시하거나 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쓰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성소 법궤 안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새긴 증거판을 넣어두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영원히 너희는 신비에 새기듯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라고 했으니까 내 심령 안에 넣어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 증거판을 넣을 때 지저분하게 넣어놨겠습니까? 계속해서 관리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안에 먼지도 못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 보안도 철저히 유지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그 법궤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에 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전이다.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지성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에 내어 놓아서도 안 되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겨놓았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걸 점검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결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책 안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거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을 보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또 거기서 책망 받을 사람은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쓰여졌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자, 이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명책에도 역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물론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진 그런 악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책에 분명히 우리가 행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성령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참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한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간다라고 할 때 이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생명수가 터져나오듯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영원한 편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만 기록하는 거룩한 신비. 성막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판 2개를 넣어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것이나 마귀 역사를 새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살다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즉시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배로운 피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신비에 새긴 하나님 말씀을 꺼내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써놓은 글씨를 지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을 빨리 전환할 줄 알아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는다. 이게 참 중요한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죠. 세상 것이나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틈타면서 계속해서 우리 신비에다가 세상 것, 또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자기네들이 막 거기다가 우리 마음밭에다가 막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곡이 있으면은 그 알곡을 어떻게든 해치기 위해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들이 막 함께 자라기도 하고 또 그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쭉정이가 되도록 막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곡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잘 알곡으로 성장이 돼서 나중에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 놓고 또 알곡이 제대로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쭉정이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쭉정이로 되게 만들고 또 가라지를 심어서 성장을 계속 방해하는 역할.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신비에다가 자기네들이 글을 막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밭에 너무나 많은 다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 또 세상 지식들, 또 자기만의 개똥 철학, 별의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게 써 있으니까.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다른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그 세상 지식이 굉장한 것처럼 오해하고 또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넣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다 무너지고 다 지워져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런 세상 것들 또 마귀 역사가 새겨놓은 그런 흔적들이 싹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지식들 또 유대교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되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성 이런 것들을 나중 가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의 배설물과 같다. 예수 앞에는 다 쓸데기 없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철학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내 신비에다가 그것을 새겨둘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온통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어떻게 그 구약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수많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알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알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다 보니 과거의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살아서 정말로 그 예수로 재조명이 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내 마음밭에 다시 새롭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든 또 세상의 수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진정한 내 마음밭에 새겨야 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수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서 새롭게 우리는 마음밭에다가 내 지식들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예수와 함께 그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지식으로 새로운 지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경험들을 예수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롭게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오직 예수로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지식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써놓았던 내 마음밭에 새겨놓았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과감히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싹 다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써놓은 글씨를 지우라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걱정, 의심, 염려를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루를 정리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써놓은 글씨를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쓴 글씨는 항상 지울 수 있는데 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 예수의 피가 바로 그 마귀가 써놓은 글씨를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로만. 다른 것으로는 안 지워진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어떤 가수가 하여튼 노래 가운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 연필로 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결국 그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 가서 시련을 당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쓰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랑 이야기인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필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신비에다가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비 가운데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확실하게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오히려 마귀 역사가 써놓은 그것에 오히려 더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넣어두라고 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새겨놓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말씀, 내 신비에 새겨놓은 이 말씀이 절대로 희미해져서도 안 되고 또 색이 바래서도 안 되고 지워져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각인되어서 이건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쓴 것은 빨리 지우고 또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은 절대로 지우지 않도록 계속 보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내 속에 남을 흉보는 말이 쓰였으면 흉보는 사람이 됩니다. 혈기가 쓰였으면 혈기 내는 사람, 교만이 쓰였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짜증이 쓰였으면 짜증내고, 번민이 쓰였으면 번민하고, 불만이 쓰여 있으면 불만하고, 불평이 쓰였으면 불평하고, 걱정, 근심이 쓰여 있으면 걱정,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새긴 것은 하나도 없고 혈기, 고집, 짜증, 불평, 불만, 욕심 등 죽을 것, 심판받을 것만 가득 새겨져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마귀 귀신이 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네 신비에 기록된 것은 모두 내가 새겼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 마귀 역사는 정말로 이 우리 마음밭에다가 이 가라지처럼 계속해서 자기 거 심어 놓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은 자라지도 못하고요.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밭에다가. 그러니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자라지도 못하고, 더욱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역사가 이런 것들, 남을 흉보는 말, 그런 죄를 짓게 되면은 또 내 심령 가운데 또 그 죄가 또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혈기, 교만, 짜증, 번민, 불만, 불평, 이런 것들만 잔뜩 있다 보면은요, 이 마음속이 항상 그런 거로 가득 차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있습니까? 다 지워져 버리고 안 보이게 되겠죠. 그걸로 가려져가지고. 그러니 이 마귀 귀신이 보면서, 야, 온통 내가 쓴 기록밖에 없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어야 되지, 이렇게 마귀가 쓰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쓰려고 할 때 이미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차단시키는, 그걸 먼저 해야 되고, 또 썼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회개해서 지워버려야 되고, 더 좋은 거는요, 더 능력 있는 건 뭐냐?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잔뜩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쓸 데가 없어요, 마귀가. 잔뜩 써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하게 성령으로 압도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마귀 역사가 거기다가 쓸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없는 거예요. 칠판에 예를 들어서 막 가득하게 써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다 뭘 더 쓸 수 있겠어요? 지우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마귀 역사가 쓸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신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심령을.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내가 세상적이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만 마귀가 쓴 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틈을 내준다는 거죠.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쓸 수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만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두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즉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우리의 신비에 자기 도장을 찍는 것을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화인 맞은 자는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내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드려 예수께서 쓰시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화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들의 말을 듣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계속해서 이 약한 영들이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신비에다 계속 자기네 글을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 그런 것들로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 완전히 화인 맞아버리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신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자, 과거에 정말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폭력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냥 호기로 그냥 몸에다 문신을 막 문신을 새겼어요. 그 문신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문신입니다. 그럼 그런 문신을 새겨놓고 그때야 좋았겠죠. 예, 그런 일 할 때는 그 문신 자체가 하나의 자기들만의 권위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 가서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우고 싶어도. 그러니 나중에 가서는 반팔도 못 입고 목욕탕도 잘 못 가고 영원히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문신이 새겨지게 되면은요, 그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새겨진 문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화인 맞아버리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므로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 가운데 회개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화인 맞은 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아직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인 맞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을 만큼 무뎌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마귀가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나는 그 도장을 맞은 거예요. 지울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와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짐승의 궁뎅이에다 딱 찍는 거예요. 뭐 소 같은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말 같은 거, 이게 내 소유다라고 거기다가 그냥 불을 지져가지고 도장을 꽉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 간에 이 짐승은 내 건 거예요. 딱 티가 나니까,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옛날에도 노비들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노비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 평생 못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도 그것만 보고 야, 쟤는 노비구나 잡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 역사가 내 심령에다가 이렇게 화인을 꽉 찍어 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화인을 맞아야 돼요? 성령의 인 맞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 똑같은 인이라도 성령이 찍어주는 확실한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것이지, 이 귀신의 도장이 찍혔다가는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내 신비에다가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이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거하시고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악한 영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입맞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귀신의 악한 영의 마귀에게 도장 찍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는 처음에는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와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와가 덧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더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 더 보태가지고 만지지도 말라라. 근처에 가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틈을 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적극적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뱀이 하게 된 거죠. 그 하게 된 그 원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또 이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그 뜻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하와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것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내가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되면은 자기를 견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겠구나.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린 거죠. 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마귀와 같은 자가 되었죠. 뱀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완전 속은 거죠. 자기만 그렇게 먹었으면 모르는데 또 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존재, 지옥 갈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싹 다 지옥 갈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 마귀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마귀가 쓴 말을 적었을 때, 새겼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부분이 지워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마귀의 말이 첨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덥석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설교 말씀 끝나고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잘 안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광고들이 많은데 그냥 광고는
그냥 빨리 순서 중에 하나로 알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분명히 예배 시간에 광고했는데요. 난 못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었다가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 현실에 부딪히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그걸 이용한 거죠. 하와가 처음부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그런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결국은 마귀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시험된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지면 같이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 말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졌다는 말은 곧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시험된 사람을 만나서 자기 길을 내주면 그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고 신비에 새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심령으로 들어가 신비에 새겨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말을 들어도 심령에 들어가면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귀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만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시험 들게 하는 소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소리, 남 흉보는 소리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말 들으면은요, 처음에는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다 보면은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만큼 내 심령에 새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결국은 그들과 똑같이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새겨져야 된다. 결국은 이 마귀가 하는 말도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즉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우리 영혼에 치명타를 준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시험된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라는 이유가,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같이 물들어요. 나는 괜찮아 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요, 그 소리 계속 들어보면은 내가 그거를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참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고 근거 없는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저런 소리가 나오겠어? 뭔가 있겠지. 이런 틈을 타고 점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보가. 이 마귀의 소리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오해한다는 건요, 그만큼 정죄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소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소리, 남 흉보는 소리라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그런 마귀가 내 신비에다가 자기 말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내게 조금만 거리끼는 말을 해도 마음에 담아놓고 기분 나쁘게 왜 사람을 무시해 하는 불평불만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그만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 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 시험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그 분량만큼 우리는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새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게 유익하도록 신비에 새기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보고 누가 욕을 해요. 야, 이 XXX야, 뭐 X새끼야, 뭐 이러면 그 욕을 듣고 나서 내가 발끈해가지고 이 자식이 나한테 그런 욕을 해? 그러면서 화를 낸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되겠지만은,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잘못이 있구나, 찾아봐야 되겠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은 유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런 욕을 할 정도로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유익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짐은 내게 맡겨라. 네 신비에 써놓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해결됐다고 믿어라. 그렇게 마음에 써놓으면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생각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요동이 치게 되고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동에도 제약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만 염려,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사람 보면은 늘 육신이 피곤해요. 병이 듭니다. 그 안에 있는 가득 그런 짐들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걸 다 내게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라는 얘기죠. 걱정, 근심, 염려, 네가 아무리 염려한들 그 염려를 한치라도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너는 그 염려에 대해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짐은 맡겨버려야지만이 내 신비에다가 가뜩이나 하나님 말씀 쓰기에도 부족한 그런 공간인데도 거기다가 자꾸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잔뜩 써놨으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있냐고요.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설교 들을 때 염려, 걱정, 근심 꽉 차 있으면은 아무리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려고 해도 안 새겨집니다. 꽉 차가지고.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은, 염려를 하되 그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하신다라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데 그거를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길 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신비에 무엇을 기록하든지 기록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사단마귀 귀신이 내 심령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쓰시기에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는 당신이 쓴 편지입니다. 당신만이 내 신비에 쓰시옵소서. 내게 잘못 새겨진 것을 다 철수하시옵소서. 백지로 만드시고 당신이 새로 쓰시옵소서 하고 내 신비를 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마음 안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내 의지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처음으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만 어떻습니까? 나중 가서는 그것을 기어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고 있는데 자꾸만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저거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럼 즉각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사놓고 또 후회를 해요. 이거 괜히 샀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정보를 듣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내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고 또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만큼 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또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신비에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쓴 편지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안에서 그걸 쓰세요. 라고 내놓는다는 거죠. 백지로 만들고 당신이 새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놓는 것은요, 백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문제 생겼다라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잔뜩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먼저 깨끗이 청산을 해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늘 회개함으로 백지처럼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조금만 흙탕물이 튀어도, 조금만 먹이 튀어도 금방 알잖아요. 너무나 하얘니까. 그런데 반대로 시커먼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써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싹 지워지고 백지가 되었을 때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다른 불순물이 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백지로 만들어 놓는데 네가 백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죠.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신비에다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험 든 자가 있거든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백지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태한 자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쓴 편지는 다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쓴 편지를 다 지워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참 사춘기 때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이게 글을 쓴 것들이 있어요. 일기도 그렇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대상을 놓고 막 연애 편지도 써보기도 합니다. 근데 밤에 쓸 때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막 읽어보면은 막 내가 마치 무슨 시인이 된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멀쩡할 때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써놓은 그런 편지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이게 대단해 보여요. 야, 이게 정말로 굉장하구나. 감동적이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런 진리를 안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학문이나 또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선명하게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악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되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다가 온전히 새겨야지만이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당해요. 그 앞에서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 역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신비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내 심령을 죄나 이런 마귀가 써놓은 것들을 싹싹 지우고 백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도록. 그런 상태로 계속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워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지켜주시려고 나실인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그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미인 들릴라의 무릎에서 녹아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느냐고 몇 번 물어볼 때까지만 해도 삼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힘의 근원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릴라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스르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희미하다가 아예 지워지면 순간에 망하고 맙니다. 내 심령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 종이나 양피가 아니라 돌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겼겠습니까? 오래도록 지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비보다 신비가 더 오래 갑니다. 아니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생생하게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자,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의 엄청난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거기다 절대로 그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을 이제 간직해야만 되는 게 이제 삼손의 의무인 거죠. 왜? 적이 그거를 알고 이미 그 블레셋에서 그 들릴라를 첩자로 세운 거예요. 미인계를 쓴 거죠.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한두 번은 물어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자기를 지켰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발설해버린 거죠. 결국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그럼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도 빠지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힘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주셨긴 했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 그런 사사가 된 거죠.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미하다가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도 처음부터 그거를 빡빡 지우지는 않아요. 못해요. 한 번 지우고, 두 번 지우고, 세 번 지우고, 네 번 지우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우개로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긁으면 긁혀지고, 두 번 긁으면 긁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학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흠이 생겨요. 꼭 저렇게만 볼 수 있느냐? 학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학설이 나오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학설을 또 내놓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학설이 거기에 대해서 논리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학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꾸만 B를 얘기해요. 그럼 A가 되지 않고 이제는 B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신학교 처음에 갈 때는 목사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평신도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은 불신자가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신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그 학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학문적으로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신비에다가 제대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지우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의 시도들을 다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책을 한 권 보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영적으로 잘 판단하고 우리가 책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런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고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새겼던 당대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노아는 수없는 날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방주 건축을 반대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또렷했습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아무도 지울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신비에 기록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니 방주에 타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보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도 그 말을 신비에 기록하려 하지 않았기에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한 노아의 식구만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삼손은 아까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누설했던 거죠.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 말씀,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 지을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사실은요, 이 노아의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장소가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이 산이었어요. 산에다가. 그러니까 산에다가 저렇게 높은 데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주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안 믿었어요. 한 번도 그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홍수가 났을 때 당시를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이 밑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밑에서도 물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만한 그런 기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밑에 샘들도 터지고. 그런 홍수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900살 살고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이유는 그 당시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그 자외선이 직접,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인간의 육신에 직접 쬐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로 인해 터진 하늘의 창이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안 좋은 그런 자외선 같은 것들은 차단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하늘에 있던 그 창이 완전히 터져버리면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늘의 창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햇빛이 그대로 태양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유해한 그 빛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비를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하는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전부 다 비웃고 말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근데 그거 지은 것도 참 사람들 보기에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짓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나니 이 방주 안에 들어와라라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비웃었겠냐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제가 봤을 때는 노아의 그 식구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들어왔지, 아마 노아가 강권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왔을 확률도 많아요. 그 정도로 아무도 노아의 방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켰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이 1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100년, 120년 그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노아의 방주 속에는 누가 들어왔나요? 인간은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단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짐승들은 다 들어왔어요. 짝을 져서.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게 우리 인간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우리 인간은 단 한 명도 그 소리를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는 바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아처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내 신비에다가 전혀 지울 수 없을 만큼 새겨 놓아야지만이 그 말씀에 끝까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애가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법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함없는 믿음의 상징 금 항아리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법계에다가 하나님의 돌판을 꼭 넣어두고 간직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속에 늘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신비에 새겨져서 어느 누구도, 어떤 마귀 역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강의 쉬운 5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지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손